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도 있었고 이 시간도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이 밝은 햇살처럼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 언제나 붙들어 주소서. 내 영혼 언제나 주님 품에서 안식하며 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복된 곳이 바로 주의 품입니다.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오니 언제나 나를 그 품 속에 머물러 있게 해 주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주여, 이 시간 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문제들, 늘 고통으로 시달림으로 나를 묶어가고 있는 그 문제를, 염려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유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상처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주여, 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나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붙들어 주소서. 언제까지나 주의 사랑 속에 거닐게 해 주소서. 주께 사랑받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늘 즐기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 주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큰 경배를 돌립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제가 성령님을 많이 찾으라고 한 것을 찾으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찾으신 것 같으네요. 성령님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유익을 줍니다. 오래 찾았었는데도 또 찾고 싶고요. 많이 찾았었는데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며 또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게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가장 가깝게 계시고 또 우리에게 큰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 바로 지금의 문제, 지금 순간순간 고통하는 그 문제를 경감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분이 오직 우리 주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즉 하나님을 믿은 분들, 처음 믿지 않은 분들은 성령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특히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에게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렇죠? 거꾸로 나가죠, 이게. 예, 다시 이렇게, 즉,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분을 통해서 그 세 분을 다, 뭐랄까요? 섭렵한다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중심을 다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령님과 교통을 해야 되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쓰임을 받을 때에 비로소 보람 있는 사역, 어제도 말씀드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성경에는 내적 치유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지거나 또 기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많은 부분에 상한 마음을 고치고 또 상심한 자를 고치며 또 상처를 치료해 준다는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뭐 이전 시대도 마음이 상했고요. 또 지금도 상합니다만은 아마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마음이 많이 상하는 그런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는 분도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보다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에 상처를 받고요. 또 이전 시대보다 남한테 상처 주지 않아도 되는데도 더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될까요? 또 목회자나 사모님들은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더 해당이 됩니다. 상처는 지기가 높을수록 남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권위가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깊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같은 집사끼리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거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거나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발전되면은 아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참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런 상처를 주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상처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그렇게 신앙에 떠나라고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작은 상처 같지만은 그 상처는 어떤 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요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상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환경도 또 모든 부분들이 다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더럽혀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세상이 예민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예민해져 있다. 세상이 공격적이고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공격적이며 날카로워져 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목회자들 이제 그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교육자님도 다 이렇게 다 사역,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역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자 속에는 저나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임은 틀려도 사역자들은 거의 일 자체가 사람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왜?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상처를 주기도 쉽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내가 타격을 받는 것이고, 상처를 주면 그 사람에게 어떤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받는 줄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받는 줄 몰라요. 이게 어떤 영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늘로 꼭 찌르면 그 순간 바늘이 찔린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큰 충격적인 것 아니고서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거는 그 순간순간 캐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이게 내적인 분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요, 상처를 줄 때 막 화를 낸다든지 아예 그 사람을 무시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아주 그냥 실수하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하면 몰라도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든지요. 나도 모르게 어떤 태도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 역시 본인도 모릅니다. 또 역시 받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모습으로. 이 상처라는 것은 참 묘해요. 받으면 받아서 이것이 그 안에 존재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상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 사역자들은요, 상처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특히 또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유자의 아주 가장 첫 번째 수칙입니다.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사람 안 만나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대화 중이라든지 어떤 어떤 같은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를 들어옵니다. 근데 상처를 안 받기보다도 받은 상처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처리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소화를 먹는 거는 괜찮은데 소화를 못 시키면 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상처가 들어와서 그걸 소화를 시켜버리고 내 안에서 치료해버리면은 그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만은 치료해내거나 소화를 해내지 못하게 안에 딱 걸립니다. 이 안에. 근데 작은 상처들은요, 걸려있는지 몰라요, 자기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지나면 이 안에 굵직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 처리를 하려면 늦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처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다른 일을 전혀 못하고 사람들 못 만나고 그러지 말고요. 이 상처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특히 누구와 민감해지면 성령님과 민감해져야 됩니다. 나는 내가 상처받은 걸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좀 회의를 한다든지,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어떤 여러 사람과 이렇게 이제 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받은 게 무엇인가요?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게 뭔가요? 하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분들은 이 전에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하기는커녕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하나님이 잘 먹이고 잘 키우라고 보내준 양떼를 성장시키기는커녕 잘 먹여서 살찌기는커녕 바짝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잘 데리고 있어라고 보내줬는데 그냥 다 흩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 시대는 내가 한마디 좀 야단을 친다든지 해도요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순정하는 마음이, 그리고 어떤 권위에 대해서 정말 싫든 좋든 간에 일단 나보다 권위가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다든지 자기에게 그 수긍이 되지 않아도 좀 비합리적일지라도 그냥 그래 순종하자 하고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 권위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이 권위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순종보다는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동등하다. 이거 동등하다. 이 동등주의로 나옵니다. 네가 나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직장에서나 또 공직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지금 이 서열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제 교육받고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하니까 목사님이라고 뭐라 하면 당신 뭐냐 이 속으로는. 당신 나하고 틀린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할지 몰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야단을 친다든지 했을 때는 못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과정이 틀립니다. 지금 40대나 50대는 많은 형제 가운데서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싫어도 그냥 시키면 형이 시키면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오던 시대와 지금은 벌써 60년대부터 이제 산하 제한 시대가 되면서 이제 둘만 낳고 이제는 하나만 낳고 이제는 거기서 성장 과정에서 말이죠. 이런 것이 없잖아요. 앞으로 시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30대, 40대로 점점점 올라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예 야단도 맞아보지도 않고 매도 맞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부모한테 말하면 부모는 그냥 예스만 해주던 자기는 뭐든지 말하면 들어만 주던 여러분 이 상처도 보면요. 내가 뭔가 부모한테 부탁했는데 no 이것도 큰 상처예요. 그건 거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서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했을 때 저쪽에서 너 하면요 상처가 확 일어나 버려요. 분노가 올라와 버려요. 성장 과정에서 거부받은 상처가 저쪽에서 거부를 하면 그 상처가 확 올라와가지고 소름이 올라와 버려요. 마음이 섭섭해져 버려요. 그래도 반대로 yes 그래 해가지고 다 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역시 누구에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너 하면요 왜 그러냐 이거요. 자기가 부탁한 건 다 들어주는데 왜 당신은 안 들어주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자식 키우기 힘든 거예요. 안 된다는 것도 자녀 교육에 참 안 좋은 거고 무조건 그래 하고 다 해주는 것도 역시
성인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이래도 상처요, 저래도 상처요. 잘해줘도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 사람의 성장해서 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또 못해주는 것도 역시 그것이 상처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기가 아주 쉬운 분들이다. 아주 쉬운 분들. 그런 분들을 상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사역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목회는, 목사님의 역할은, 사모님의 역할은, 전도사님의 역할은 매우 쉽다? 그렇지가 않죠. 매우 예민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상처였으면 나는 상처가 없습니까? 우린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상처가 많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받으면 아프게 되고, 또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체적인 어떤 부상을 입는다든지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상처, 내적인 어떤 상처를 입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르질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상처보다도 이 내적인 상처는 더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는 한번 피부적인 손상을 입으면 그냥 피가 나오죠. 그리고 피가 나오면 저절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피가 웅고가 돼서 상처가 이렇게 이제 아물어지는데, 내적인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딱 상처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피부적으로 말한다면 피가 흐르면 계속 흘러버립니다. 그것이. 한번 고통이 오면 그것이 기속적인 고통이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이 과학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과 육체와의 관계. 한 몇 년 전부터 이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건강에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도 그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작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한 번씩 보게 되면 꼭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뭐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상처를 잘 소화를 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낙천적으로 살면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즉 환경이 다 틀려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꼭 그 부분이더라고요. 마음을 편하게 갖는 거예요. 낙천적으로 가지고. 그것이 상처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들어놓으십시오. 자기를 치유를 잘하고 말입니다. 자기를 늘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해로운 음식을 좀 먹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첨단 의학 그 시설을 잘 활용하면 120세는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뭐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만 따져보니까 120세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걸 저도 요즘 저도 전인 치유에 대해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이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살다 보면 상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심한 일이 생길 때
아니 뭐 생기지 않을 때라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그런 상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속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부분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상심하게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사실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가 당신의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현실적인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어떤 게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냐 이거죠. 우리는 내 눈은 밖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봅니까? 내 심령을 보신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나는 밖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내 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 속에서 보면은 지금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 찬 게 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라. 나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내 환경적인 것. 뭐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목회 현장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내 밖에 있는 거, 내 밖에 있는 거. 그렇지만 나하고 관계된 거죠. 그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미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몸살이 걸렸어요. 나는 아프고 있어요. 육체가 막 아파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내가 좀 육체가 아파가지고 열이 38도, 39도 올라가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누구를 향한 미움, 분노, 저주. 이게 나한테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더 큰 질병인데 나는 그냥 어깨가 쑤시고 뭐 그냥 열이 나고 막 힘들고 막 피곤하고 이게 나한테는 더 큰 병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뭐가 더 현실적이고 뭐가 더 사실적이고 뭐가 더 나한테 지금 급한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내적인 것이 나한테 사실적이고 급하게 되고 나한테서는 외적인 것이 급하게 되고 그게 사실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존재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우리가 좁혀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완전 그냥 까뭉개버리고 말이죠.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러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린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관점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작 아픔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진정한 문제와 실질적인 그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것을 문제라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다 보면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권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고통스러워요. 가지고 오는 게 대부분 뭡니까? 현실적인 것이죠.
아, 왜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아, 남편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난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관계성 속의 문제를 가지고 와요. 관계성 속에. 그런데 그 관계성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난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이 감정적이 되고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된 그 감정이 거기서 또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그 감정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일어난 것은 어디서입니까?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계속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누구를 공격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요. 그 사람이 나쁘다 이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 이런 피해를 입었다. 아, 나 이거 못 살겠다. 힘들다. 그래서 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고,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항상 피해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은 나쁘게 좀 여겨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10분이나 20분 안에 그 사람의 기분이 싹 좋게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실컷 욕해주면 되는 거예요. 욕해주면 돼요. 아, 그 사람한테 맞장구만 쳐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헛일이에요, 헛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요. 그래 놓으면, 그러고 가면서 이 사람 또 욕해요. 지가 뭔데 내 남편을 욕해? 지가 뭔데 내 자식을 욕해? 욕을 해야 돼, 가다가. 해놓고. 그때는 시원해. 그때는 시원하지만 가다가 욕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 관계성 속에 더 깊이 있는 걸 보여요. 더 깊이 있는 거. 분명히 문제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딱 가려져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줘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서 그리 접근을 하고 그 사람도 그리 접근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내 남편을 어떻게 해달라고 자식을 어떻게 하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변화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외 문제가 어떻게 발전된가를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이것이 연대인들의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가 관계성 속에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가족관계. 앞으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인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치 그냥 조금만 탁 건드리면 막 터질 것 같아. 그런 풍선과 같아. 예? 조금만 그러니까는 이 날카로운 것만 닿으면 그냥 뻥 터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풍선과 같이 그런 가냘픈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고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이제 어떤 이제 그 모든 일 속에 그런 부분들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역이라는 자체가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렇죠? 사역이라는 자체가 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관계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 관계, 하나는 인간관계. 이 두 관계를 잘 조절해 나가면서 성령께 조명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또 지혜와 계시를 받으면서 통찰력을 얻으면서 명철을 얻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듣고 또 상담을 해줄 때 그런 과정 속에 정말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정말 자신의 문제점을 정말 찾아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한 서너 번, 몇 번 세미나 전에 이게 쓱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잠깐만 한 1, 2분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아들 때문에 막 속이 썩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이 치유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제 치유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듣고 치유를 받아보니까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였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들한테 참 다르게 해줬대요. 다른 자세로, 다른 태도를 해줬더니 아들이 변하더랍니다. 변해서 그때 그 아이가 뭐 고2인가 고3이었는데 막 학교도 잘하는 공부도 안 하던 애가 다시 학교를 잘 가게 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군대 가 있는데 그러나서 믿음 생활도 잘하게 되고 이제 군대 제대를 해서 이제 그 신학을 해서 이제 선교사로 지금 가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참 여기서 참 배운 것을 잘 활용했더니 그렇게 됐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참 걔가 기분이 참 흡족하더라고요. 지음은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계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인간 관계성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도 상처를 많이 줍니다. 저는 요즘 이제 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서 이제 전화를 안 받는데 대부분 상담하자고 전화 오는 게 대부분 교인들은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양쪽 말을 다 들어야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양쪽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이 잠깐 얘기할 때 보면 자기 목회자의 상처를 참 많이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다음에 또 삼위시대의 사람들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 전 시대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상처를 받는구나.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에게도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돼갈 거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를 씻어내지 않으면 나는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지고 병들어지고 강팍해지고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됩니다. 조절하지 않고 은혜를 채우지 않고 씻어내지 않고 회복시켜주지 않으면은 육체와 똑같습니다. 육체도 계속 병들면 소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반드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이 역할을 해줄 때 나도 바로 설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은총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또 우리가 목회를 잘 하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관리, 이 관리를 잘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은혜와 평강이 늘 있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줘야 합니다. 자, 이 상처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많이 있을수록 상처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격적인 성장이 막힙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성장하죠. 인간은 여러모로 성장을 합니다. 육신이 성장을 합니다. 또 우리의 지성도 성장을 합니다. 인격, 성품도 역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딱 받게 되고 그 분야에 많은 상처가 오게 되면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서 인격 성장의 어떤 그 기형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60이 되었고 70이 되었는데 또 아는 거는 또 많은데 성품적으로 보면 어린애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죠. 여기는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 속에서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 사역을 할 때, 어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남편 목사님을 치유 집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기 전에 제가 좀 뭔가 좀 아셔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LA에서 어느 큰 교회 지금 부목으로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이력서가 참 좋아요. 학력이 화려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청빙은 잘 됐는데, 가면은 6개월에서 1년을 못 펴댄답니다. 그리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해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느 곳에 있는데 아마 여기도 얼마 안 가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6살 때 막내인데 아버지가 6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집이 좀 옛날에는 좀 부잣집이었답니다. 농사가 많고 하는 부잣집인데 그리고 이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딸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한 5살, 6살 정도 되는 딸을 하나 데리고 이제 새엄마가 왔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딸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나쁘죠? 이간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쁘게 만들어버리고 반항하게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그 새엄마 말을 듣고 아들은 야단치고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리고 계속 구박은 받고. 그리고 그 위에 형들은 나이가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이제 출가를 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군대를 갔든지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나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 편이 돼주고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살, 7살 된 어린아이가 화가 나서 그걸 주체를 못해서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나무를 치면서 첩에 얼마나 쳤겠습니까? 그걸 치면서 새엄마를 죽여버릴 거야. 새엄마를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억울한 가슴을 그냥 하소연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또 머리는 좋아해요. 그분이. 머리는 줘서 공부를 아주 잘해요. 잘해서 미국에서도 신학교도 몇 군데를 나와서 아주 그냥 학력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냥 어떤 멀찌감치서 어떤 관계할 때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지식적인 거 그냥 일방적으로 내놓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서로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또 내가 요구를 하고 저쪽에서 받아들이고 저쪽에서 나한테 요구를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요구한 건 저쪽에서 거부한다든지 이런 어떤 관계,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관계가 긴밀해지면 거기에서 전혀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는 거는 끝까지 이게 옳든 그든가 이거 막 주장해야 되고 자 그런데 목사님이 거의 자기 남편한테는 비밀인데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손톱 발톱을 부인이 깎아줘야 깎는답니다. 그리고 꼭 세수하라고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꼬매가 있는데요. 먹는 거 그렇게 싸운대요. 내 거다고 니 거다고 막 같은 그럴 때는 꼭 똑같아. 6살 된 어린애처럼 막 싸우고 막 그냥 애가 뺏어가면 울고 완전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애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상처를 곧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인격과 성품 성장이 그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좋으니까 공부를 해. 공부를 해.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참 안 됐더라고. 내가 그분을 볼 때 참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 조금 해주면 그분은 더 많이 해줬어요. 좀 더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걸 저한테 꺼내놓지 않아서 제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단 그분이 은혜는 좀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이 저를 못 잊어요. 제가 잘해줬거든, 하여튼 그때. 참 잘해줬거든.
그래서 LA에서 어떻게 가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가다 마주치면 제 얼굴을 안 잊어보고 저한테 그렇게 참 잘해줘요, 그분이.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인격 성장이라는 것이 이게 상처가 그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한테는 또 여러분에게는 특정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어린애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을지라도 성장이 자라다가 멈춘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한번 상처를 받으면요. 감정이 딱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서 그 감정이 다시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슬픈 일을 많이 어렸을 때 막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으면요. 나중에는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프지가 않아요.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가 않아요. 그 감정 부분이 딱 막혀져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은 분명히 저 안 됐어. 불쌍해. 근데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자기한테 찾아보면요. 그런 그 감정적인 문제들이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성장이 멈춰있는 그런 부분. 자기가 볼 때, 요 분야에 나는 절제가 안 돼.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성품적인 거죠. 절제를 못 해. 다른 거는 절제를 하는데, 요 부분은 절제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절제를 안 돼. 음식이 절제 안 돼. 딱 음식만 봤다면 그냥 절제를 못 한다. 또, 조금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막, 그때부터 내가 잠을 못 자.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뭐냐면 그게 그 상처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을 보면 내가 절제를 못한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 배고픔을 겪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먹고는 싶은데 음식을 안 줘. 나는 배가 고픈데 음식을 안 줘. 그럴 때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음식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돼. 음식을. 그리고 음식을 봤다면 먹어버려야 돼. 하여튼 많이 먹어야 돼. 왜? 내일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굶어본 분들이 그래요. 굶어본 분들. 성장 과정에. 오늘 저녁은 먹었는데 내일 점심 먹을 게 없어. 그럼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의형 보면 내일 굶을지도 모르니까 많이 먹어놔야 돼. 잔뜩 채워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 편견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 편견이. 그런 편견이 생기면서 그 사람은 그 편견에 잡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자기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또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되고 그냥 한바탕 해야 돼 하여튼. 하여튼 막 어떻게 되는 게 하고 나야 돼. 속이 시원해. 이런 부분도 역시 이게 성장 과정의 어떤 상처입니다. 또 보세요. 그런 것이 곧 우리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지 않습니까? 즉 상처는 인격의 성장을 막아버려요. 딱 스톱을 시켜버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어디 다른 곳으로 나가게 만다. 즉 예를 들어서 싹이 이렇게 틉니다. 싹이 트는데 위에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게 싹 트는데 이렇게 딱 가립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삐뚤어져야 되죠. 나무가 보면 막 삐뚤 하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그게 크다가 그냥 막 비바람이 친다지 아니면 누가 밟다지 하면 딱 꺾이잖아요. 꺾이면서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삐딱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성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나무하고 똑같아요. 이 성장 과정을 보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 속에 하나의 숲인데 우리 내면은 이 숲입니다. 나무가 쭉 나 있는 숲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나무는 잘 자랐지만 어떤 나무는 그냥 밑을 기는 나무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데 그냥 밑으로 그냥 옆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가 있기도 하고 그냥 구부러진 나무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정말 쓰임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은 누구를 살펴야 될까요?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내 속에 왜곡되고
내 속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조금만 어떤 상처를 받으면 딱 쓰러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찾는 겁니다. 이런 보세요. 나무가 바로 섰을 때 바람이 불어도 이쪽이 이제 흔들리다가 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근데 삐뚤어져서 구부러져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게 꺾여져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그것을 찾아내서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되냐면 자기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심령을 살펴야 될까요? 자신의 심령을 찾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요 문제와 나의 이런 성품적인 것과 나의 이런 사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랑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살아오셨죠. 많은 사람들과 또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버지든 어머니든 똑같은 분일지라도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얻어 맞아보기도 하고요. 잘했다고 칭찬 맞아보기도 하고 그 아버지에게 억울한 마음을 가져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마음 가져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밉고 증오하는 마음도 가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존재지만 그 존재와 여러 상황을 겪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과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건과 그 경험들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을 다 꺼내면요. 그 기억 속에 그게 다 존재해요. 다 있어요. 그 기억 속에. 다 있어요. 자, 사진을 착각 찍습니다.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은 그냥 딱 장면만 나옵니다. 한 장면만 나옵니다.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를 찍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카메라를 재생합니다. 즉 사진을 찍은 걸 20년 있다 10년 있다 딱 봅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 그 얼굴과 그 뒷 배경만 보입니다. 단면적입니다. 그렇죠? 단면적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내가 있었던 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그걸 다시 재생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소리도 나오고요. 거기에 내 얼굴 움직임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딱 한 장면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거기에 또 뭐 바람 소리도 들릴 거고요. 사람 소리도 들릴 거고요. 그런 모든 그 당시 상황이 그 비디오 필름 속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담겨져 있죠. 근데 사진은 음성도 없지요. 딱 그 단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표정이었는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는지 뭐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기억이 사진처럼 한 장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처럼 테이프로 남아있겠습니까? 예, 테이프처럼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 우리 내면 속에.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죠? 컴퓨터 안에 그 저장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40기가, 뭐 60기가. 제 거는 120기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도서관 하나는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요만한 통. 하드드라이브 꺼내면 요 손바닥만 합니다. 하드드라이브는요. 그게 100기가 바이트가 담겨 있어요. 책 수천 수만 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진 수천 개가 그 속에 들어가지고 있어요. 요 손바닥만 한데. 신기하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서 몰라요, 그거.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도 많아서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담겨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형성되면서부터 수많은 기억들이 들어와요. 그게 외부에서 막 들어와요. 누굴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막 기억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태어나서 눈망울을 뿌금 뜨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죠? 애는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죠? 하고 있어요. 다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딱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찍혀요,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찍히게 돼 있어요. 찍혀서 필름에 그대로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소리도 뭐고 다 찍혀요. 그냥 두루루루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 뒤에서 주르르 돌아가고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가. 그런 것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필름에 계속 담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때는 들리기만 들리죠. 들리는 것에서, 느끼는 것에서, 그 다음에 태어나서 딱 눈을 뜨면서 그 눈에 세상이 딱 보여지잖아요. 보이면서 그게 전부 다 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서러웠던 일, 고통스러운 일, 그게 어디로 다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까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다 어디 있는 걸 가지고 안에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교육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잠재해 있으면서 이게 이제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필름이 감겼다가 다시 풀려지면서 나오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의 기초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금 막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요. 행동은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행동의 기초가 되어서 저 밖에서 나한테 자극해오는 것과 내 행동의 기초가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이렇게. 그래 보세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 사역에도 그 반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때니까 그 반복이. 부부관계. 역시 그거예요. 역시 그거예요. 역시 부부관계도 내 속에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때 어떤 경험이 많이 나오느냐. 어렸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 하는 거.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즉 남자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워요. 여자는 어머니가 나한테 한 것,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한 것,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보고 이 속에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성인이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남편한테 하는 것, 또 자식들한테 하는 것. 물론 거기에는 또 뭐 가정에 대해서 배웠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배운 것이 있으면요.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온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가 예전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잘못한 것을 좀 이렇게 씻어내 줍니다. 바로 정립시켜 주면서 새로운 게 나오는데 대부분 어머니가 될 때 어머니 학교를 다니나요? 안 다녀요. 아내 학교를 다녔나요? 안 다녀요. 남편 될 때 남편 학교도 안 다니고 아버지 안 다녀요. 그냥 아버지가 되고 그냥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됩니다. 사모가 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어떤 교육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경험한 것은 그것이 그거 관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함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미 내 속에 기록되고 저장되고 나와 하나가 되어져 버린 무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을 이 의식에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돼. 마치 자동차를 타면 핸들을 잡으면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의식대로. 저기서는 좌회전 해야지 하고 깜빡이를 돌리고 저기서는 서야지. 내 의식대로 다도 기계에게 내가 내 의식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거고요. 나를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처럼 안 됩니다. 이거는 지정의적인 인간이고 정적인 인간이고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습관과 그의 삶이 그를 붙잡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처럼 이게 내 마음대로 말이죠. 이걸 뭐 섰다 가다가 무사고 20년, 30년 저 자동차 운전 많이 아직까지 무사고 운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무사고 운전을 그렇게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어떤 상황에서 절제할 수 없고 나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막 튀어쳐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가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이게 성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상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상처가 나와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이걸 먹으면 뭔가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품. 그래서 저 사람 참 성품 좋다. 성품이 영 안 좋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성품과 상처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습관과 상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서와 상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성과 상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성과 상처도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과 상처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상처, 우리 건강과 상처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생활과 상처, 인간 모든 것과 이 상처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가지시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저는 이 상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연구도 하고 이 분야만 제가 해왔으니까 상처는 고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안 돼요. 어떤 정신요법으로 심리적으로 절대로 안 돼요. 필요해요. 도움은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치유의 원동력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성품을 점점 더 나아지게, 더 발전되게, 더 자유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 코드가 성령 안에 있더라고요. 치유의 핵심의 코드가 성령 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상을, 문제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의 그 인격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암적인, 그래서 상처를 꼭 저는 암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을 막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나와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한번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훈련을 많이 하시냐? 성령님,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또 내 성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성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성품 속에 아직 지금 미성숙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지금 내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좀 찾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성품 어느 부분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쉽게 내가 시험을 주고, 또 내가 쉽게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있죠. 쉽게.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 분야가 되면 내가 상처를 받아. 하나님,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위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누르고 또 상처 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면서 성령님에게 나를 좀 보게 해주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나를 좀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시간 우리 좀 간구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당신의 밝은 눈으로 나를 살펴주옵소서. 당신의 은총으로 나를 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나요? 그 받은 상처를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당신의 귀한 종들입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은 어두워 나를 보지를 못합니다. 내 눈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만 보아왔고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눈을 뜨게 하사 나를 보게 해주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나를 보게 해주소서. 나의 미성숙한 분야를 보게 해주소서. 내 속에 상처 입은 부분들을 보게 해주소서. 내 안에 자라담한 부분, 내 안에 미숙아의 모습을 보게 해주옵소서. 주여 보게 해주소서. 성령님 임해주소서. 내가 상처가 많고 내 속에 고통이 많습니다. 내 속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성령님, 물로 씻듯이 내 마음을 씻어주소서. 나는 슬픔이 많은 자입니다. 내 속에 많은 상처와 슬픔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속에 많은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님 임해주소서.